오늘은 제가 조금 별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유쾌하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님이 300페이지 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시 예언하는 화입부인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화입부인.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제 책의 내용에 의하면 화입부는 1888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셨다. 근데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존 스와 와그너가 주창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듣고 화입부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때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새로운 이제까지 했던 것과 다른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화입부인은 존 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때 깨닫고 무조건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때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화입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예언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상구 박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입부인의 1888년 이전의 그 기별들은 실수고 오류고 잘못된 것이고 화입부인도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서 무조건적인 구원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구원이 완성되셨다. 여기서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진행되는 하늘 성소에 관한 기별은 그건 오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책에서 이제까지 이분이 사실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에서 들어있는 것들은 찾아내기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를 잘 꼬집어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책으로 그분의 주장을 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그분의 사상이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입부인의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화입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의 좀 궤변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분의 말대로 하면 화입부인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면 존 스와 와그너가 선지자인 거예요. 오히려. 존 스와 와그너의 말을 듣고 그때 제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1844년부터 1888년까지 전했던 그 기별들은 잘못 깨달은 가운데서 전해진 그 기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까? 화입부인이 주신 그 기별을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입부인이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별들을 전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가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깨달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은 평범한 사람인 거죠. 자, 이분의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성소에 관한 기별들, 성소의 속죄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되는데 무슨 속죄에 관한 것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짜깁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큰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홍영선 씨가 만들어내는 무리의 몇 곱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브랜드가 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추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회개와 자복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와 자복을 전제로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로의 계단에서는 우리가 죽게 나아가는 그 단계들 중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과정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남을 자, 초기문집, 바로 이런 정로의 계단 같은 곳에 있는 이런 기별들을 부정을 해버렸어요. 1888년 전에 줬던 그 기별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류에 속한 기별들을 그 인용하시면서 살아남을 자, 초기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888년 이후 1893년에 화이트 부인이 존스에게 보낸 그 서신이 있습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은 무조건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 하는 그대의 주장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1893년에 그리고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시 전까지 살아남을 자나 또 여기 이런 모든 그 기별들을 부정하거나 초기 문집에 있는 기별들을 부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그것을 기반으로 책들이 나왔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몇 번 그 시리즈로 이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요. 네가 나한테 뭔가를 땡겨주면 나도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라도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면서 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성소의 속죄 시스템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있는 이분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짚어나가고, 중요한 거는 1888년 전에 됐던 그 기별이 정말로 틀린 것인가, 그 다음에 1888년 이후의 기별은 지금 이상구 박사의 기별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또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시간이 이제 앞으로 드는 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인가, 아니면 그 후로도 그 절차가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십계명이 그래서 두 개의 돌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국가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돌판에다 다 기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개의 돌판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두 돌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의 형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지만 하나의 언약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본적인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노린 것이죠.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노리면서 무엇을 공격했습니다? 무엇을 공격했어요? 율법을 공격을 했죠. 율법을.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경배를 강요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독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즉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경배를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을 강요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단은 천사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쟁투가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땅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고 자기 혼자만 경배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동등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유혹을 했고, 그것이 바로 그 사단의 주장에 동조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 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로 데려오려면 그 경배가,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됩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온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즉 대쟁투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끌어다가 생명 강가에다 팍 집어 던져서 너 여기서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할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하는 그 상황이 바로 대쟁투의 배경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없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데려오면 바로 사단의 주장이 계속해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쟁투는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쟁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자원하여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양방의 의사가 있어야 결정되는 것입니다. 쌍방이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독생자들 그 죄값으로 희생하겠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죄값을. 그런데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값을 완전히 치르셨죠. 여기서 확정되고 완성된 것은 구원 자체입니까? 하나님의 의사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확정되고 결정된 것은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것입니까? 하나님 측에서의 역할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사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의 확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에서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했고 하나님이 뜻을 확정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누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용서와 하나님께 주신 그 제안에 내가 반응해서 주님 제가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제안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쌍방의 의사가 딱 맞아떨어질 때 하늘과 땅의 뜻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내가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두셨습니까? 누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한 대로 내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까? 치우친 것입니까? 아주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소분을 잡고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일방적인 것입니까? 조건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조건적인 구원을 마치 율법주의적인 구원으로 왜곡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은 내 의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위치에 놓이셨어요. 그분 하나님의 선택권보다 내 선택권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실지 언정 문을 깨고 들어오실 수 없는 나약한 입장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악간의 대쟁투를 놓고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조건적이에요. 누구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안 믿을 권리가 있죠? 예. 하나님을 안 믿을 권리를 나한테 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권리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내일 다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바로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이 정말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기다려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천국은 준비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식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볼 때 구원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의 주권을 누가 줬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역할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법적인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마다의 사역이 있어요. 해마다의 봉사. 예.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해마다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봉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속죄일 봉사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봉사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절기, 7개의 절기가 전부 다 해마다의 봉사 시스템에 들려 있습니다. 대속죄일 봉사만이 해마다의 봉사가 아니라 7개의 절기 전체가 해마다의 봉사, 넓은 의미에서 해마다의 봉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직접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를 말할 때는 대속죄일을 말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있는 모든 절기 시스템 자체가 이 해마다의 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해마다의 봉사는 무엇이냐? 6월절부터 시작하죠.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오순절. 이것이 4개의 절기예요. 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대속죄일, 그 앞에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가을절기 3개에서 7개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에 속한 사람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바름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절기는. 즉 이상구 박사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되는데 왜 재림교인들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지만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일주일간의 그 과정인데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지내죠. 그건 바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쓰디쓴 경험을 하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절은 무엇입니까? 1월 14일, 음력으로 1월 14일, 우리로 치면 한 3월 달쯤 되는데 그때에 막 보리가 익어가는데 그 보리가 막 익어갈 때에 먼저 익은 보리로 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절기에 그 상징하는 그 사건을 치르시고 무교절과 절기 안식일과 제칠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에 요제절 되는 날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를 기념하는 요제절 날에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절기들을 그대로 몸소 실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헌법을 받은 즉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이제 나라의 기능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이 해마다의 봉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개인의 일정을 말합니다. 이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대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중보하시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전부 다 합쳐서 100명이라면 모든 이 이스라엘 속에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인류 모든 죄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치러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런 중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 전체를 100명이라 한다면 그 100명의 죄값을 다 치렀는데 100명 전부 다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100명 전부 다를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하신다면 100명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 개인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천국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제사장의 봉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요 뭐냐면 1월 14일 날은 유월절, 7월 10일 날은 대속주일, 이런 절기는 그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날짜와 상관없이 어느 날이든지 심지어 대속주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양을 끌고 와서 개인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사하는 절차를 위해서 제사장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매일의 봉사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나 개인과의 채널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매일의 봉사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것이 필요한 걸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값을 치렀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이 효력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아무나 다 십자가 효력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효력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 효력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구원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사람에게만 좋은 거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은 7월 10일, 1월 15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날,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제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일었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이미 지나간 시대,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는 지나갔지만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뭐가 남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면서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되냐면 나 개인을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 개인. 그러니까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적용되는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맞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맞춤 사건.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라니까요. 영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 되고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성소 봉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초막절 사건은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초막절 사건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지금 믿음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초막절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믿음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초월해서 모든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이 매일의 봉사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이런 기능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100명 모두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 효력이 십자가 효력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산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결산을 봐야 되겠죠. 그 결산을 보는 것이 바로 대속주일 날에 있는 심판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효력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결산을 보는 날이 바로 대속주일 날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오셔서 지금 누구를 데려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예수님이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 확정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십자가 효력이 적용될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죠. 결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주일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과정들을 지금 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의 봉사, 절기와 그 다음에 매일의 봉사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할이 다 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십자가 효력이 내 안에 적용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선언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을 하셔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확보된 구원이 내 구원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완성이 됐을지 모르지만 내 구원은 완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죄를 없이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그 사역이 어디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냐면 육체 성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가 일치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신 성소와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하늘에서 본 그대로 하신 그림자였거든요. 그러면 원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하늘에 언약궤가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에 언약궤가 비어있는 언약궤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십계명의 원본이 있을까요? 원본이 있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죄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구원은 조건 없이 그분이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고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일에 내가 등한히 한다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원리가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결케 되는 사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선언이 내 안에서 아멘. 바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의 사역은 십자가에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구원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적용되고 다 이루신 그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사단이 주장했지만, 그리고 율법이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고 인간을 억압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더니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그분의 평화로운 품성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즉, 내 안에 천국의 유무는 내가 보여주는 품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흠 없는 품성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통치의 정당성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단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더 이상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속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즉 십자가의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입증하신 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소의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온, 예수님이 지킨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바로 성소의 과정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불법적인 구원입니까? 합법적인 구원입니까? 불법적인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옹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폐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폐해버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치르고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대가를 치를지라도 율법을 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하는 사람과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적인 사람은요, 불법적으로 미국에 한 사람 미국에서 당당하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FBI가 계속해서 쫓고 다니고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도 어디 가서 경찰에게 호소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경찰에게 호소하는 순간 자기 불법적인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천사들만 사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쭈뼛쭈뼛하게 살까요? 우리 같은 이 죄인이 불법적인 구원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가서 우리는 쭈뼛쭈뼛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늘에 가서 당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합법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니까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무시할까요? 무시할까요? 존귀하게 여길까요?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다 입증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주고 산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천사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합법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을지라도 그 다음에 성소의 그 과정을 치르시는 것은 성소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 구원을 선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리는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비자가 나고 합법적으로 여건이 나고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심판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율법이 영원토록 보장하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어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 율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게 불법 신분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거기서 직장도 갖고 하지만 거기서 잡히면 언제든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중국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시기한 중국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이제 북한으로 간 일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고 한국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의 손에 한국 여권이 탁 주어지는데 그 여권의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모든 보장과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그 여권의 첫 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 탈북인들이 그 여권의 첫 번째 장을 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유와 내 신분을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그 여권의 첫 번째 장을 보고 감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천국에 와서 내가 천사들에게 무시당하고 우주의 거민들에게 저것은 불법적으로 나를 구원한 죄덩어리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값을 치르고, 이렇게 내 아들을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온 우주 앞에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당당하게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타치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토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이 보장하고 지켜주는 하늘 백성의 자격을 얻도록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고하기 위하여 성소 봉사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의 1.1획도 무시하지 않고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주의 모든 거민들 앞에 나를 당당히 해주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빨리 우리를 위한 여건이, 그 비자가 합법적인 비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주일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구원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멘. 절대로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는 구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은 다시 대쟁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구원을 결정하지 않고 바로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결정과 내 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정당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단의 속성이다 이것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갈라디아서 보면 비록 천사가 선할지라도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브랜드가 좋다 할지라도 이 대쟁투의 귀한 그 기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성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번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몇 번 다루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신뢰를 그분이 나보다 기별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누가 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데서 우리가 그 기별에 따르는 것이지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어떤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1888년 이전에도 하나님이 쓰셨고 1888년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했기 때문에 그의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별을 믿는 것이지 엘렌 G 화이트 개인을 우리가 믿거나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888년 전에는 기별이 잘못되었고 1888년 이후에는 기별이 그분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기별이 이제 올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별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는 우리의 선지자에 대한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1888년 전에도 그는 선지자였고 1888년 그 이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기별을 이렇게 치우침 없이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조마조마하게 내가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험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